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백신들은 다 잘 맞고 계세요? 네.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어린 시절 중학교 때 미국의 시인 중에 한 분의 롱펠로의 시를 접하고 나서 그 시를 가슴에 묻어둔 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를 함께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좀 보시지요. 어느 날 나는 활을 쐈다. 그 화살은 멀리 허공으로 날아갔다. 어느 날 나는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먼 훗날 나는 내가 쏜 화살이 큰 나무에 힘차게 박혀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부른 노래가 옛 친구의 가슴 속에 정답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시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생존의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의 욕구보다는 무언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욕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처럼 무언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흔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좀 좋은 유산을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보람에 대한 욕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땅을 물려주면 내가 참 보람있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재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재산을 좀 물려주면 내가 참 보람있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만약 내가 교육이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후손들에게 건강이나 교육에 대한 것들을 물려주면 내가 참 보람있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에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유산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물려주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있는 욕심까지 물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욕심을 물려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낳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예가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엘리 제사장과 한나가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욕심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뜻하지 않게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지요. 무지의 열매, 타락의 열매, 탐욕의 열매, 간음의 열매, 불성실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9절은 엘리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런데 반면에 한나는 이와 좀 달랐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까지. 그랬기에 그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엘리 가문과는 좀 다른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나 가문에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고 동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무엘상 2장 21절은 이처럼 증언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무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보시는 여호와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 가문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가문과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하게 되는 동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엘리와 한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대로 한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무엘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은 그냥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지도로 만나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얘들아, 너희가 이제 잠시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데 말고 세겜에 꼭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세겜에 도착하면 너희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발산을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저주가 나타나는지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이 있게 되는지를 선포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구에 앞산과 팔공산이 있습니다. 앞산과 팔공산을 마주보면 생각나는 것처럼 에발산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저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산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떠올리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그리심산을 보며 선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리심산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는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인데 어떠한 복이냐 하면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해 라고 했을 때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씨 뿌리지 않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은 주택과 가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써 싸우지 않았음에도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의 축복을 얻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집이, 그리고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신앙으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에 결국 후손들에게 간절하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당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 결국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인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영적인 소생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복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만남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영적으로는 구원의 감격인 샬롬의 평강과 육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많은 축복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얻은 것이지, 내가 투자를 잘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띠를 잘 타고 나서 얻은 것이지, 내가 여러 주변에 좋은 조언을 받았기에 이 정도로 내가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는 이성의 눈을 떠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성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심에도 이성의 눈을 들어서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와중에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면 그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다가오니 마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면접 중인데 하나님, 이번에 꼭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꼭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마치 119를 부르는 것처럼, 위기 상황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에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가 없던 믿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번에 어떻게 응답받았지? 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아, 내가 40일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믿음을 만듭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응답받았지? 봉사해서 응답받았나? 아, 그러면 봉사하면 응답받는구나.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아, 내가 이번에 어떻게 응답받았지? 사람들한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했더니 내가 응답받았나? 아,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음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다음번에도 똑같이 기도할 때 응답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봉사할 때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착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40일, 80일,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봉사를 똑같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전과 같이 똑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처럼 내가 선을 베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채 응답을 받으니까 자꾸만 무언가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를 받았다고요? 믿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와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냥 기도할까요? 들으나 마나 응답될까 말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 주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임을 밝히기를 원치 않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밝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우분이 전화가 왔는데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지요. 아,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전화가 왔구나.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 교우분은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울먹울먹 한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받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이런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 다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분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다른 가정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오래간만에 이런 귀한 분을 만났다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 당한 가정의 그 교우분이 교회에 나왔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자신의 힘든 형편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전화하신 그 교우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의 어려움을 두고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할까? 아, 저 믿음은 저분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다른 이들은 예배 가지 말라고 재촉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까? 사람이 주는 믿음인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면
봉사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간에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할 때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그저 불평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겠다 라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난 믿음입니까? 사람이 만든 믿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한평생 몸바쳐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안전한 자기의 삶의 일터를 버려두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난 믿음입니까? 사람이 주는 믿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한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 신명기의 말씀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과 가정들을 통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 때문에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인생들이 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은총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주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